제6과 소명을 이루는 여러 모형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 앞에 비디오에서 직장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밖에서 소명을 찾는다 하더라도 직장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그 직장 일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장 안에서 소명을 찾는 것이 또 그 안에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잘 찾아서 그 직장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직업의 특성상 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또 신앙 상태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직장 일하는 것 자체로는 내가 소명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직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직장들도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장 외에 다른 소명의 길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여건들을 잘 살펴보고 또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어떤 곳에 잘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며 주변에서 자기의 소명, 여러 가지 소명을 이야기했겠지만 주변에서 직장보다 더 중요한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들을 찾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자기가 더 특성화되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의 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조그만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 가진 조그마한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또 직장 생활하다고 바쁘지만 또 내가 쪼개서 시간 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일들을 해갈 때 우리가 오히려 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뢰들을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직장 끝난 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끝난 후에 야학을 해서 어른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고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일, 자기는 너무 전도의 열정이 끌어넘친다 그러면 시간 나는 대로 전도하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주요한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봉사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구제하는 것,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 할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발견하고 키워나가고 그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에게는 봉사의 소명이 있다. 또는 구제의 소명이 있다. 또는 위로하는 일을 소명으로 삼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체부 집배원이 있는데 이분은 편지를 각 집마다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일, 귀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 나라 전체로 볼 때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집배원으로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단순히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 집배원은 자기가 집배원 하는 외에 다른 일들을 다른 곳에서 소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 이렇게 집배하면서 보니까 주변에 어려운 분들, 특히 노인분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마음이 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사다 드리고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주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또 그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부르셨나 이런 일들에 부르셨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집배원 일도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소명으로 삼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 간다 할 때 우리는 늘 내가 부족한 시간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소명을 이루어 가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직장일 끝나고 소명을 찾아서 소명을 이루는 일도 참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소명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루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항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을 이루는 것과 먹고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갈등할 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이루려고 할 때 이런 태도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또 생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소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각오와 그런 헌신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직장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 믿음과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소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때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또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중요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 그러한 각오가 틀림없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때를 살펴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또 지혜롭게 그런 문제를 잘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 조금 소개했던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A라는 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PCB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인쇄회로 기판이라 그러죠. 그런 곳에서 용액을 관리를 합니다. 용액을 부어서
회로기판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기술자입니다. 그는 직업에 아무 생각 없이 직장 생활을 그냥 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어느 강의에서 들으니까 직업이 소명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냥 직장 생활대로 하고 자기가 교회 가서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직장 안에서 자기의 소명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들고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직장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으나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액체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용액만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전혀 그 가운데 소명을 발견할 수 없고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분 같으면은 그 직장 안에서 사람을 만나서 뭘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안에서 소명의식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 자체로. 물론 그 일이 이제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 기판을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도 만들고 뭐 냉장고도 만들고 하니까 그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분은 이게 냉장고를 만드는 것인지 미사일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도박 기계를 만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자체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소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분이 직장 안에서 다른 부분에서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 직장이 더욱더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직장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또 그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수 있지 않는지를 고민해보고 그 안에서 소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것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된다면 이 사람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직장 외에 다른 곳에서 소명을 찾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 가운데 소명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일을 그만둬 버린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직장을 바꿔야 된다면 바꿀 것인지 아니면은 직장 외에 다른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우체부처럼 봉사하는 곳에서 소명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모색해 본다든지 아니면 또 자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소명을 찾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직장에만 소명이 있다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에만 소명이 있다 하는 생각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가장 좋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다른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찾아보고 또 아예 직장을 떠난 시간들, 공휴일이나 또는 직장 후에 저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는 직장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분들 같으면 더 최선을 다해서 직장 외에 다른 그런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비디오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신뢰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찾아보겠습니다.